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제18장입니다. 레위기 제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 우리 2부 예배, 우리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이 계실 텐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런 고백합시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이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면 우리 일상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집중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보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보이시죠? 저희들은 참 신비로워서 얼굴을 안 돌려도 옆에 분이 다 보여요. 옆에 딱 본 분이 없는데 대답은 잘 하셨어. 그래 보니까 우리는 또 아주 신비롭게 이게 다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예배 성공자가 꼭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레위기 18장이 오늘 본문에 왔는데요. 이 레위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난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에집트, 애굽 땅에서 살면서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애굽의 못된 풍속들,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젖어 있었던 모든 악습들을, 우상에 가는 것들을 다 버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더 되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약 400년이라면 언제일까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대강 400년만 해도 1600년쯤 돼야 되잖아요. 430년이면 뭐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냥 애굽의 이집트의 문화, 풍속, 종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되도록 그렇게 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8장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자리는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참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마침내 신의 산으로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정말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밉상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화를 그냥 머리 끝까지 쥐고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의 손자가 되었던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이집트로 그들을 이민을 보내십니다. 그 이민을 보낼 때에 야곱의 식구가 약 70명쯤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대예배실에 2부 예배 앉아 있는 분들 숫자보다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70명밖에 되지 않은 숫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할 때에 만약에 사람이 누가 그 말했다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박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으로 큰 나라를 하나 만듭시다 얘기하면 누가 참 정신 나간 목사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그 식구들, 그 12아들과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7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실 요셉도 그렇게나 될 줄은 사실은 몰랐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구간을 통해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구간을 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을 우리가 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참여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 어릴 때 그 추억 속에 하나가 운동회잖아요. 이런 운동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참 많은 그런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운동장에서 큰 잔치하고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하는 것이 운동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어느 학교 운동회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코로나니까 전부 담장 밖에서 열심히 안을 보고 있길래 도대체 뭘 하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학교 마당 안에서 아이들만 모아놓고 운동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참 김밥 사가고 통닭 해가지고 사이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당에다가 탁 펴놓고 운동장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운동회인데 코로나 상황이 그래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운동회에 가장 신났던 그 경기는 바로 릴레이 청백 계주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천군백구로 나눈 그 팀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선수들을 출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팀을 대표해서 그들이 이제 주어진 구간 동안에 달리는데 그 바톤을 가지고 이어주면서 달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막 추월을 하고 역전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만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면 자기 역할은 끝이 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경주도 그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만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구간만을 잘 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다음에 누가 달리는 거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뒤에 내 바톤을 받아서 뛸 사람은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내게 주어진 그 구간을 열심히 잘 달려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자들, 아브라함의 구간, 이삭의 구간, 야곱의 구간, 요셉의 구간을 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구간의 마지막 주자가 모세가 된 거지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43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 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 뜻밖의 상황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바로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주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과 70명이 200만이 넘는 그 인구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끌고 드디어 이제 숫자 백성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으로 데려오라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면서 엘림의 기쁨 속에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그는 언약의 말씀,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받고 기록하고 적고 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을 받아 내려오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언약과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쭉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18장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받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참으로 뼛속까지 숨어 들어와 있던 애굽의 문화가 있고 애굽의 생활이 있고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안에 있었던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저성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며칠 만에 돌아올 줄은 사실은 몰랐죠.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땅 아래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이 서로 요구하면서 아론을 중심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 목축하기 가장 좋았던 그 고센 땅에 섬기는 신이 바로 송아지이기 때문이죠. 목축의 신,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 그 소 모양으로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았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이 만들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그렇게 접하는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도 참으로 나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무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또 우리 불교의 문화가 크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는 성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그 문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보면요,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오신 분이 저를 보면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주지 목사님 반갑다고. 제가 졸지에 주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명찰에 담임 목사라고 새겼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 이름 이렇게 좀, 우리 새로운 장로님들 이름을 좀 쉽게 보시라고 명찰을 하나씩 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인사를 받으면서 저도 같이 합장을 할 뻔했잖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올라올 뻔했다고요.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젖어 있는 문화니까 그냥 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그 몸에 새겨져 있는, 그냥 뼛속 깊이 스며져 있는 애굽의 문화 풍속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접하게 될 그 가나안의 풍속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할렐루야. 바로 두 가지 큰 문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젖어왔던 애굽의 문화, 풍속, 그 다음 그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있는 문화도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그런 세속의 문화, 타락의 문화가 그 땅에 가득 넘쳐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주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 백성들과 싸우지 말고 화평을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죠. 하나님은 참 무섭다. 사랑이 없다. 어떻게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그냥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돌아놓고는 다 죽이라 그러시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마치 노아의 심판 때에 홍수로서 참으로 노아 8가정에는 다 심판하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자비가 없는 심판,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뿐인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법 주권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토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너무나 참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가면 절대로 동침해서 안 될 15종류의 관계들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심각한 타락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좀 자료 화면을 몇 가지를 좀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의 종교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우선 보시면 바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바알이라는 것, 이것은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그들에게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보니까 바알을 저렇게 섬기니까 그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이런 풍요를 주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다곤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입니다. 물고기 신입니다. 그들은 해학 섬민족 사람들인데 그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저 모양이 다곤의 신전의 주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습이 비늘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금오스나 몰록, 아들을 그냥 산채로 그게 신에게 바쳤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개 나왔던 것은 아세라와 아스타롯입니다. 꼭 바알과 아세라 또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나오는데, 바알은 남신이라면 아세라나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신과 여신의 짝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고대의 신의 개념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모습들이 많은 유적물 속에서 나타나 있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벽화를 보면 바알, 아스타롯,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의 신이고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잘되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서 섬기는 것이 바알이라면, 아스타롯은 타산, 자식의 복을 주고 자녀를 잘 낳게 하고 이런 등등의 것,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섬기는 이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21세기에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들로 산재해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는 힌두교라는 이 문화, 이 종교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사실은 저희들은 힌두교가 뭐야? 그 인도에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그런 종교잖아.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20세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미국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 그러면 힌두교입니다. 이 힌두교의 사상이 얼마나 깊이 영화, 음악 이런 것에 깊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영화 최근 한 20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대사들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번 생에는 걸렸다. 다음 생에 어떻게 해보자. 너는 다음 생에 내 아이로 태어나라. 내 딸로 태어나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불교잖아요. 석가모니는 힌두교의 왕자였잖아요. 이 힌두이즘은 그 정신 사상 자체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그들이 아주 많은 공덕을 쌓고 하면 정말 그것은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엄청나게 어려운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은 극히 어려운, 그거는 지독하게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쌓을 경우에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그 외에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미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짐승이나 곤충들의 미물들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죽은 조상이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를 보고 조심하고요. 도로에 소가 나자빠 누워 있어도요, 그거 다 기다려줘야 되고 피해가고요. 이게 힌두교, 인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파리가 날아다닌다고 그 파리를 함부로 못 죽입니다. 혹시나 우리 죽은 조상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종교 철학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무슨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되게 사랑해가지고 살생하지 말라, 아닙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학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도의 가장 거룩하다는 강 겐지스 강의 모습입니다. 태양신의 모습이나, 여러분 이 겐지스 강에는 그들이 와서 정말 평생에 꼭 가야 될 성지 하나가 이 강입니다. 거기 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한번 담그면 그들이 깨끗해진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더러워. 그 옆에는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나무를 구해다가 죽은 부모, 죽은 분을 화장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그 강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또 돈이 적은 집에서는 나무를 다 떼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신체 일부가 남아요. 그걸 그대로 겐지스 강에다가 그렇게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꾸마리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여자아이 생리를 하기 전에 여자아이를 간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아이를 리빙 가디스, 살아있는 여자신, 그렇게 추앙을 하고 받듭니다. 이렇게 간택된 그녀는 생리하기 전까지는 여신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녀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자, 살아있는 여신입니다.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경기장에 모여서 아데미라고 몇 시간 동안 외쳤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그 여신이 그 아데미는. 근데 이 아데미 상을 가만히 보시면 가슴에 수많은 뭐가 보입니다. 유방이 아니고 이것은 고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뭡니까? 출산, 타산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에 자식들의 복을 달라고 하면서 이 신 앞에 비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문화는 먼데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만 가보십시오. 가도요, 거기 가면 어떤 그 만들어진 어떤 상의 어떤 한 부분을 만지면 자식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게 막 마르도 딸도록 뺀질뺀질하도록 만지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을 뭐 하시네. 좀 닮았죠.
신라의 미소라고 하지만은요, 수막색 기와 이런 전형적 상황 속도 전부 그냥 미소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강력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비너스 이런 것들이죠. 인도의 힌두교의 사상 속에는 또 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요가는 하나의 스포츠 같이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가는 알면 알수록 힌두이즘에서 굉장히 신과, 즉 귀신과 결탁하는, 접촉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요가라는 기술입니다. 요가라는 어떤 수련의 동작을 통해서 신과, 그러니까 귀신과 접촉되는데 이것을 지도하는 자가 요기입니다. 요기. 여러분, 머리카락이나 좀 빨지. 평생 한 번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지 않은 모습으로 저렇게 해서 수련한다고 있는 이게 요기입니다. 여기도 요기입니다. 근데 이 요기는 지금 이게 담배가 아닙니다. 환각 작용을 주고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런 환각 상태 속에서 희한한 것을 중얼거리죠. 그러면 그 밑에 따르는 제자들은 그것을 마치 신의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받아 따르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짓이죠. 하여튼 하고 있는 이렇게 모습 보면 참 세수나 좀 하지. 근데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또 그렇게 목에다 칭칭 감고 있는 게 보이시죠? 뱀입니다. 뱀, 용, 이런 것과 관계된 문화가 대체적으로 귀신을 많이 따르는, 중국도 대표적으로 용이잖아요. 제가 인도에서 있을 때에 제가 방문했던 힌두교 사원에 있는 탑입니다. 저희들은 경주 같은 데 가면 석가탑, 다보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돌보다는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이어서 나무로 탑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뒷장면들은 좀 이렇게 확대된 부분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 탑들에 묘사되어 있는 전부가 다 성행입니다. 저들은 힌두교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요가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신, 즉 귀신에게 가까이 가는 환각작용이든 어떤 행위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신과 접촉되어지는 하나의 관점에서 힌두교의 파괴신, 불교의 사천왕 사실 같은 개념이죠. 힌두교에서 왔으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이 뱀을 많이 섬기고 뱀의 형상이 많고 그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음란한 모습들 이런 것들도 쭉 힌두교에 있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랬는데 오늘 18장에 나오면 그 15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관계 속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짐승과의 관계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그 땅에는 동성애가 있고 그 땅에는 짐승과도 희한한 교잡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정보를 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21세기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는, 하나는 이제 미국의 상황,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깃발을 보시면 딱 보신 순간 무슨 깃발? 7색깔 무지개 깃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시면 6개입니다. 7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런 무지개,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무지개는 6가지 색깔입니다. 이 깃발을 사용하거나 이런 배지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미국의 전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한 것은 미국의 청소년 가운데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이런 동성애와 접촉이 자꾸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벽에 저렇게 붙여놓은 것은 동성애에 관계된 거죠.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관한 것을 하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아이 유아들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폭력의 문제, 청소년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성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게 보내주셨던 우리 총신의 동기들이 보내줬던 그 하나가 있어서 퀴어 축제 서울 광장에서 7월달 다음 달에 17일 동안 열리는 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사연을 좀 서명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으로 그걸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좀 뭐 우리 일부 또 보내주신 분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다음 달에 열립니다. 이 동성애 축제가 2014년도부터 15회였습니다. 횟수로 따진다 올해가 22회, 23회쯤 되는데 한 2회 정도가 쉬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미 한 20회는 넘었죠. 20회 훨씬 넘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30회가 돼가겠네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서울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열리는 데가 대구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왜 그렇게 많이 열리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줬다고 동성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던 거리가 동성로입니다. 대구백화점이 있고요. 그 거리가 동성로인데 이 동성애자들이 바로 봐라 우리의 거리다. 이래서 거기에다가 매년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또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기도 때마다 우리 장로님 중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차별을 금지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안 되도록 해달라. 그러면 차별을 해달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을 금지하자. 좋은 의도 같지만 그 의도 속에는 이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뿐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품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맡고 있는 말씀들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목사가 강단에서 차별금지, 즉 동성애는 잘못되었다고 외치면 이 자체가 벌금형이 되고 이게 몇 번 쌓이면 바로 구류가 되고 감옥에 끌려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속에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당하는 사람들, 소위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형태로 차별 금지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전도하는 행위도 차별, 이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동성애가 허용되는 상황은 우리가 폐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교회가 끌어안아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약하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나 그거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죄악이고 잘못됐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느 날 딸내미가 사위될 사람 데려왔는데 여자를 하나 뚝 데려와서 사위될 사람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여자를 데려옵니다. 집에 아들이 부모님에게 며느리 될 감 데려온다고 자기 아내 될 사람 데려오는데 남자 하나 더 데려옵니다. 기쁘시겠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아주 글을 이용하죠. 세상의 혐오를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사랑을 멈추라고 감추라고 윽박지르 우리는 사랑 춤을 계속 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기독교 단체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위험합니다. 에이즈의 주범입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가장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가 잘 되어 있는지, 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이 에이즈를 걸리면 모든 치유, 그 비싼 치료비까지 다 대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갖다 퍼부어가는데도 그 숫자가 지금 10대들을 중심해서 이 동성애를 통해 일어난 에이즈가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 세력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파니까요. 아이들은 건전한 문화 속에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그 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30% 이상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애 축제가 이르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외치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키오 축제, 동성애 축제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집회니까 그거는 정상이고요. 이 집회가 잘못되었다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면 이들은 불법자가 됐어. 그래서 경찰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은 불법자로 체포해가고 그들이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집회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공권력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정상적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될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집회가 정상화되니까, 허락이 되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어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의 카프레이드 하는 그 앞에 젊은 크리스찬 청년이 나가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그 카프레이드를 막지만은 역부족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527장) 우리 1절만 좀 한번 부르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어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1절 다시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어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시간에 함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젖어있는 애굽에 400년 동안 젖어있던 그 문화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갖게 될, 보게 될, 그리고 맞닥뜨릴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문화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때는 칼과 창이었지만 오늘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이 세속의 문화가 이 땅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문화, 예수님의 그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라 곳곳에 여러 곳에 있는 이 악한 문화들이 물러가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세속의 문화, 음란한 문화, 더러운 문화, 악한 문화들, 하나님 사탄을 숭배하는 그 악한 더러운 문화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의 음식 문화가 하나님 군대에 들어와서 동성애로 하나님 아버지 군대를 지금 얼마나 짓밟고 있고 우리 10대들이 동성애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차별금지법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을 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가나안의 풍속에 젖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예수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온 가정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문화, 예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10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민물같이 쏟아오는 이 동성애 문화, 타락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